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 은혜의 힘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어서 꽃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잠시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입니다. 우리 이런 작은 영혼이지만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또한 연대하여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소서. 폭력과 불법이 아닌 정말 온전한 건전한 삶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이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며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부정함과 삶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교훈을 얻고 마음의 감화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모든 삶의 시작이며 첫 단추이며 그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삶을 주장하는 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교회로 정말 제 기능을 감당하고 연약한 일들을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성례가 실행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정진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의 하메너카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의 전경미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세워진 정말 교회를 생명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거룩한 섭리와 놀라운 능력의 팔을 미얀마의 땅에 펴주셔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정의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의 생명 씨앗이 깊이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담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손과 발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믿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 이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민수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죠. 굉장히 로맨틱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보았을 때에는 허니문이죠. 신혼여행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픔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한 시기를 본다 그러면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맛보았고 하나님을 정말 가시적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놀라운 시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보듬으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그들이 올바른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 나타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믿음의 저항, 믿음에서부터 오는 저항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참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저항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한번 붙여보면 우리한테 피부에 좀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표현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할 대상을 알죠. 그리고 이제 실천해야 할 그들의 삶의 실천 내용들도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7년마다 한 번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이제 쉬어야 하는 거죠. 1년을.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동등할 정도의 크기, 아니 믿음보다 더 큰 크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에 있을 때는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전부였거든요. 내가 매일 먹는 만나가 있었고요.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정말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새신자가 되었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누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났더니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새신자 교육반을 마치고 섬겨야 할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변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졌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 그것을 막상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돼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땅을 한 분기만 주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뽑게 해주셔야죠. 싸움이 다 끝나고 주어진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분배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불만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많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인데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85세인데요. 난 아직 출입할 수 있고요. 힘이 넘치니까 나에게 저 산지, 저 가나안 땅의 수도, 그 큰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거기를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내용이 사사기 1장에 그대로 한 번 더 담아집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는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이 반복돼서 담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사기 시기와 여호수아 시기의 기록자와 기록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두 기록이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속적이다라는 거예요. 배경인물들과 나타난 사건들에게 아주 연속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정말 거대한 성읍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땅의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바라본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가문, 여기 사사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칠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누르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주민들의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토를 확장하자, 우리의 욕심을 채우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일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실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잘 알죠? 아주 심히 부패했고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 땅에는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의 울음소리와 억울한 그 일들이,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고 유황을 떨어뜨리셔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예전에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솟아오르는 유황과 불길들이 심판의 도구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땅에 나타난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역할로, 그 땅을 치는 몽둥이의 역할로 그 땅을 점령해 갔어야 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점령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의 점령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대충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 자체에 완전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현실하고 맞지 않아. 이걸 어떻게 다 죽여?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다스릴 거야? 이 땅을 기경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은 잡초가 다 돋아나서 못 쓰는 땅이 또 돼버리는데 우리의 인구는 아직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기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땅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면 노예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다 죽일 필요 있어? 우리한테 잘하고 우리한테 화친을 요청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땅의 주권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편리를 달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 정도는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도 알았지만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만큼은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만약에 그 땅을 공략하고 그 성을 공략할 것이었으면 여리고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나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우리가 본문 안에서 온전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 나타났던 죄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공간이나 어떤 믿음의 내용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지. 나는 넉넉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것과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라는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찾아오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심판도 함께 붙어 있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정의가 나타나지 않고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현실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이 땅 가운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 라는 말들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들의 순전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바로 사사기의 어두움을 초래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사고의 유연함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사고의 유연함 자체를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원리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리와 내용이 있고 그 원리와 내용에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가치를 분명히 분별하고 지식을 우리 안에 숙지한 후에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 사실은 사사기의 믿음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디테일이 다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의 완성자가 드러난 우리들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살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 바로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았어야 해요. 무엇보다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냐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나에게 친절히 대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드러난 선함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 땅을 인도하여 내실 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또 하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조상들이 벌써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너희가 힘이 있는 백성이거나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땅 민족의 죄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죄를 그대로 범하면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모세가 이미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완악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완악하게 행동할 거야. 그러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아야 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믿음의 내용, 믿어야 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 믿음의 내용,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여 주셨는지 기억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한 게 하나님이 믿어야 할 내용으로 주신 것을 융통성을 발휘해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 땅의 사람들의 죄가 충만하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가서 정복해라. 그 땅을 진멸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할 내용으로 순전하고 온전하게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그 반대의 뺨을 돌려대어라. 하나님 융통성이 없으시네. 현실에 맞지 않으시네. 경쟁하는 사회에서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이십니까? 경쟁 사회에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덜어낼 수 있겠어요? 그건 인생의 실패자가 되라는 것이고 인생을 포기하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 나의 높아짐이나 낮아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워드 자체가 그냥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꾹
짜낸다고 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이 단어로 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현실에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나 추상화를 바라보듯이 어떤 막연한 어떤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반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반석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딛고 살아있는 이 삶의 터전 자체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내용을 우리는 삶의 원리로 가지고 그 안에서 타협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된 진리를 소유한 유동적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해진 일이고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우리는 삶의 체험을 통해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엎드려서 완전히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나의 인생 사명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숨을 들이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알려주시는 것. 정말 낙심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나와 하나님 둘 사이에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의 언어로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말 피 흘리는 삶의 증거가 저기 뒤돌아보면 보이는 내 삶의 무덤, 죄인인 박형규가 죽은 그 자리의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육체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육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실제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요 분명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이게 참 비밀에 속하는 이야기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붙들으셨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걸 믿어요. 믿어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요. 근데 살다 보면 무엇인가 풍부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미약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충성을 할 뿐이에요. 예배를 순전하게 드리고,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아무도 우리에게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풍성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떤 계획이나 뭐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방법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당사자가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게 삶의 당연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석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자기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정된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들로 문법을 갖추고 있고 문법을 따라 해석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전달되는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바울이 살아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걸 믿어요. 하지만 바울을 믿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사실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처럼 전했던 내용도 사실이라는 걸 믿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사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는 사도가 되었다.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속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짧은 성경이죠. 모세오경은 이제 그 사사기에서 담기는 그 역사까지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집행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처럼 누구를 심판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사사기에 선언된 내용 중에서 일부 그 효력이 다한 말씀이 무엇인지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따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주어진 진리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주셨는가? 이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며 순결하고 신실하게 집행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적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믿으며 그것을 확실한 진리로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사사기 나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타협이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건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그건 현실에 맞지 않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탁월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내가 부할 때나 곤고할 때나 환난에 있을 때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혹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눈물 닦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니까 일부 빼도 되지. 생략법. 일부를 생략해도 믿음은 믿음이지. 전체적으로 믿음은 괜찮아. 왜냐면 이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좀 지웁시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나 소용없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은 분이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야 했던 믿음은 이 약속의 땅이 온전히 우리의 땅,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우상 숭배나 그 땅 가운데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나타난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따라 믿음을 삭제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의 그 다음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순전함.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지식과 삶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도 또한 그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우리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영생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정말 영원한 삶이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 멀리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멀리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며 영원한 소망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주어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졌다. 이제 덧붙일 수 없고 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을 떠나,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어야 할 내용으로 가지고 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어야 할 내용들을 믿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성경을 따라 회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할 거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작은 열매라도 선한 것이 맺어졌을 때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셨던 은혜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거든요. 바울과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전하시고 확증하신 일을 해설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사도들 또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내용으로 분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죽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걷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고 또 영원한 삶의 출처예요. 우리가 믿음과 지식과 삶이 하나다라고 고백을 할 때 믿음의 내용을 얻는 샘물이고요.
지식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샘물이고요. 삶의 위로를 얻고 환난을 이겨내 소망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기능을 할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죠. 바르게 합니다.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불의함이나 악함이나 악독함, 나의 욕심을 위하여 종교적 어떤 내용을 사유화하거나 사람의 양심을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낳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의로움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의로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발견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의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충만한 지식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돕는 모든 이들과 나의 눈이 닿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나의 눈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손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손이 닿는 것만 할 수 있겠죠. 뭐 더러운 것을 닦는다거나 다른 이의 아파하는 팔을 어루만져 준다거나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가워진 손을 잡아 녹여준다거나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크고 깊고 넓고 모든 세계를 포괄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하찮습니다. 나의 손이 멀리 닿지 않아요. 내 아내에게 겨우 닿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눈빛으로는 위로하고 손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굳어있는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섬겨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다리가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손과 발이 합력하여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입술은요. 나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전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재정은요. 나의 손이 나의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겠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겠고 다른 이들,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재정이 없다면 우리가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미얀마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나의 손을 들어 나는 그들에게 공감하고 나는 그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라는 지지 선언을 통하여서 협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 타협하지 않아야 할 믿음의 내용 앞에서 자신의 사고의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타협을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위험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목으로 알지 못하는 그냥 알쏭달쏭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선한 덕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나그네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저들이 찾는 본향이 어디인가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진리를 손에 쥐고 나의 눈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복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며 복받은 자의 사명, 그 사명적 여정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들에 그 지식을 충만히 소유하고 그 지식을 통해 겸손하여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변절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함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음성, 보화, 시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태중에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으며 이제 믿음 안에 장성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주장하시는 이도 나에게 내가 돌아갈 그 자리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이 위로함을 얻고 세움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이 강건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그 귀한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시며 주님의 큰 사랑이 그들과 늘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 위에도 동일한 복을 내리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 그 큰 예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만족,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그 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주일 오후 시간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위의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감사합니다.